오후 설교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설교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모세에 관한 지금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버터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네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시겠죠? 표적에도 소리가 있어요.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네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어라. 네가 강 위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 표적의 영적 의미입니다. 세 가지 표적의 영적 의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들은 왜 주어진 것이냐 하면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로부터 18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미리 예단해서 주의 말씀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모세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모세 스스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적으로 이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요, 인격체예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에요. 생각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만일 여기다가 이분법을 적용시켜 버린다면 인간은 좀비와 같겠죠. 지금 모세는 지금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인격 대 인격으로서 주님과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표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하는 것이 표적이었는데,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표적은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는 표적이에요. 자, 표적에는 언제나 영적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먼저 모세가 잡고 있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를 잡고 있는 손은 막대기보다 더 중요하죠. 막대기를 잡은 손보다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막대기를 잡은 손과 가슴에 대한 조명을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6절에요.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지금 네 품에 넣어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아주 하얗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네, 자기 손을 품에다 넣었다 꺼내고 보니까 그의 손이 문둥병처럼 아주 하얗게 되어버린 거예요. 눈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에 관하여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손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도구로서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주의 손으로 능력 있는 일들을 이집트에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본래 손은요, 주님 앞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문둥병의 손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처리받지 않은 인간의 육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 손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의 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 손으로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며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섰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을 때 그의 손이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품이라는 것은 이 가슴, 이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든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거기에 닿기만 해도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갈등, 미움, 정오, 폭력, 살인, 모독, 분노, 투쟁.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면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면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손은 주님이 쓰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손이에요.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짓되고 사악한 것들은 그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방금 말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무엇이 필요하죠? 깨끗게 되어야죠. 정화가 필요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못 보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못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불거품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속에서 다 태워져 버리고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점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모세의 품에서 나온 손은 문둥병이 되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 천벌을 받았다. 뭐 불치병이죠, 불치병. 예, 죄를 상징하고 있죠. 이 문둥병은 자각정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혀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죄인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자각정세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점을 지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잠복기간이 있어요. 이게 잠복기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듯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레위기에는 무려 13장, 레위기 13장,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문둥병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손이, 자신의 품이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혼은요,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에 어떤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표적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모세가 자신의 본질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보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요. 잔시를 보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죠? 인간의 본질은 땅이에요. 땅. 흙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것은요,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죠.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즉, 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땅을 아무리 변화시켜도요, 그 원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체질을 바꾸더라도 땅은 땅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버려진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일 뿐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의 악함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네 마음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 표적을 주신 또 하나의 영적 의미는 모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막대기 표적을 통해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이 막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막대기는 몸 밖에 있지만 마음은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과 막대기를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손이에요. 하나님의 모세의 손과 모세의 품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모세는 막대기를 잡은 자신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하면 교만해졌어요. 주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이 타고난 인간의 성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의 표적을 통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 겸손함을 가르치신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많은 은사들과 여러 계시들을 넘치게 주심으로써 바울이 스스로 높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한 가지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육신의 가시였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은 모세에게도 동일한 지금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많고 많은 표적 중에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어서 나온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표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큰 은혜라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만족이 누구로부터 나온 만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만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의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자,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게 안 됩니다. 아주 쉽게 교만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둥병의 표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는요. 이집트의 노예가 된 히브리인들의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걸 지금 보여준 것이에요. 모세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히브리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집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이집트인들과 같이 더러워졌었고 문둥병과 같았습니다.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외적인 징계는 받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훈련과 심판으로 개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임시적으로 아주 템포러리죠. 아주 임시적으로 조작된 변화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왜 목사가 비난받을 짓을 하지요? 왜 성도가, 왜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일들로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변화가 조작된 변화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편파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고 있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품으로 들어갔을 때 가슴에 문둥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닿았던 손이 문둥병이 생겼다는 사실로 볼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모독이 나오는도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손은 밖으로 드러났지만 문둥병 걸린 마음은 품속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문둥병 걸린 이 손은 문둥병 걸린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는 정상이었다가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우리가 죄는 죽고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것을 3번, 4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하루에 3번, 4번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채 저주받은 바 대신 주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22편 6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문둥병자를 진영 밖에 내쫓았던 것처럼 주님 역시 진영 밖에서 이 진영 밖에 있는 십자가에서 주님은 3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다시 완전해지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성경에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문둥병이 걸린 모세의 손을 깨끗게 해주심으로써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드셨어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네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모세의 손은 이제 이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품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손은 하나님의 치유로
깨끗해진 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모습은 구원받기 전과 똑같아 보여도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손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구 없이 다시 품속에 손을 넣음으로써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셨는데, 이 표적은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그분은 치유자십니다. 다시 품에 넣었을 때 모세의 품은 이전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전의 품이었다면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걸리겠죠. 다시. 하나님은 그의 손을 고치시기 전에 이미 그의 품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과 그 손을 고치시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 개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듯이요,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숨길 수도 없고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죄를 숨겨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숨길 수 있겠죠.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꺼내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문둥병이 걸린 손은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 해결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은요, 아무런 덕이 안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너무나 간단히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이 세상의 죄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들의 손은 이집트에 들어옴으로 오염된 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아프리카의 질병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는요, 성경에서 어떤 질병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프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늙어서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대기를 통한 첫 번째 표적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예표였다면, 품속에 들어갔다 나온 문둥병의 손이 깨끗게 된 두 번째 표적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심오한 진리가 서며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의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적을 주신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에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첫째,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표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된 민족이 아니라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어쩌면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으리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라 했는데 모세는 안 들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표적이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말씀을 믿는다면 표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불신이 표적을 불러옵니다. 불신이 표적을 불러와요. 모세가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이 아닌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을 겁니다.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들이 표적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율법 대신에 은혜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세의 불신으로 주어진 이 표적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속성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표적을 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표적을 보고서도 믿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표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카브나움과 코라신과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하시기를,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것으로 볼 때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는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과 그들이 가진 복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들은 처음 표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표적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4장 30절입니다. 보실까요?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리.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믿고 경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31절이죠.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신 표적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표적은 그 말씀을 확정하고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표적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도 표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사탄의 종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표적들을 일으키며 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는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표적들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종들이 일으켰던 표적은요.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들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게 하고 그 표적들이 기록된 말씀을 더 강하게 하는 데 있었지만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일으키는 표적은 주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믿지 않고 막대기의 표적을 믿지 못할 때 품속에 넣은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표적은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십니까? 마귀의 표적들도 보았거든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이적들과 표적들이 마술사와 마법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라오의 궁전에 있던 얀네와 얀브레는요. 막대기로 뱀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오에게는 그 표적만으로는 미흡했던 겁니다. 미혹된 자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성령의 은사라고 믿죠. 그러나 그런 엉터리 방언은요. 이교도들에게도 다 있는 현상입니다.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몰몬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고 미혹된 자들은 병고침, 이 신유의 은사야말로 성령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 역시 무당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마귀를 못 쫓아낸다. 축사, 퇴마사들, 예? 이런 축사를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교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역시 주술사들도 합니다. 엑소시스트들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표적만으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특히 마귀에 대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초자연적인 현상들, 인간의 능력 이상의 일을 다 주님의 역사라고 단정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속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빛을 보았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빛인 줄 알고 접신을 했다. 그러면 모두 성령을 체험했다. 이런 간정들이 모두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 현상이고요.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행하는 표적이 성경에 일치하는 표적인가? 일치하지 않는 표적이라면 그것은 마귀에 의한 표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이 표적은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표적입니다.
운동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가 성경과 일치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해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세 번째는요. 표적을 보지만 표적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되는 불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신을 접하고 계십니다. 다시 8절을 봅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에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표적과 더불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구원자는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어야 말합니다. 주님은 표적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모세조차도 주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참 놀랍죠.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이러한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앞으로의 이스라엘 민족의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표적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요. 처음에 표적 소리, 나중에 표적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표적에도 소리가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표적을 보면서 경이롭다, 놀랍다, 원더풀 이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은요. 그 표적을 보기는 했지만 맛보기는 했지만 그 표적이 주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표적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의 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표적은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들려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게 되면요.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눈이 아닌 귀를 기울여 듣고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사도들이 행하신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표적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주인공이란 뜻인데요. 그 아기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표적이죠? 예수님이 탄생이 표적입니다. 주의 천사들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면서요. 누가복음 2장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2절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구유에 쌓여있는 포도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표적이에요. 표적.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유대인이라면요,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기는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낳는 평범한 일이지만 표적이 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낳는 아기인데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1초에도 수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근데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 아기는 바로 우리가 방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목자들처럼 이 표적은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표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표적은 계속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표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이들과 같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요, 모두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방언도 표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방언 받기를 열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표적은 십자가 표적뿐이에요. 로마 시대의 사형법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당시 흉악범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표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고요.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고요. 마귀를 멸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 십자가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그 표적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9절이에요.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께 그토록 표적을 구하고요, 표적을 원했던 사람들이지만 막상 주어진 표적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 그분을 어떻게 했죠?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표적에는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차지하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보여주지요. 관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주님에 대한 연민을 가진 자들도 쳐다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의 소리를 듣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소리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알았을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아무도 이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원한다면 성경의 정언을 통해서, 전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인들의 신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 표적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표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과 신약교회는 주님이 주신 표적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휘장을 갈라버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표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적의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표적의 소리를 듣고 믿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 두 표적에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한 가지 표적을 더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